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33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39절과 40절에서 이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 그것을 권면하는 것.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결혼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갖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임박한 종말의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때에 그가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집간 자도 세상 일을 염려해서 그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은 33절에 보면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염려하는 거고, 34절에 보게 되면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시집가지 않은 자 그리고 처녀,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전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라고 하는 이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뭐냐면, 시집가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직역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혹은 남편이 없는 여자. 즉 이 말은 소위 그 이혼으로 인해서 현재 혼자 있는 여인, 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처녀는 말 그대로 전혀 결혼하지 않은 우리말의 수처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갔다가 이혼한 여인, 남편이 죽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한 여인이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자기의 전제를 바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시집을 가거나 또 시집을 가면 세상 일에 염려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3절 34절의 말씀은 바울이 왜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결혼을 하고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 돕는 동역자 브리스가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사람의 일 거기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때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너는 언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느끼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나에게 종말의 때 주님의 기다림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역시도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획일화시켜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대로 그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도 세상 일로 인간의 일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어떤 아주 단적인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써서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무런 그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각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임박한 환난을 준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말할 줄 아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상대에게 유익한 말을 하지는 않고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려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르게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말,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때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말도 그가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건요, 그들의 실질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누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 조언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길을 제시해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35절에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복음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옳고 그름의 말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35절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각각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쳐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바울 선생은 그런 말을 하실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다양한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 속에 그걸 염두에 둬서 그들의 반응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누군가의 좋은 자가 될 때 그들이 주를 섬기는데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6절에 그러므로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약혼하기로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그 혼기도 지나고 뭐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가 결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해라. 그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37절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할 그런 뜻이 없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강조점은 하느냐 안 하느냐,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과 결합해서 결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결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또 안 해도 그것도 역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잘한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그래서 물론 바울의 강조점은 홀로 있어야 더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이 연합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자기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거리로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정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예가 별로 잘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어떤 선택을 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시집을 가든 장가를 하든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그냥 다니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는 그 이유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와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을, 특히 목회자들의 메시지 자체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신앙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안에서 갈등을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신앙의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이것이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더 나쁜 곳으로 빠지기는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아주 우리가 쇠퇴하고 그리고 흐트러지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에 합당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 그것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반듯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아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이 두 하냐 안 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의 선택에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들에게 이 결혼이 주님에게 뭔가가 좋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만 좋고 그렇지 주님에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짝지어진 그런 이 결합이라면 주님에게도 유익해야 돼요. 그 주님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중이지, 바울은 결혼하냐 안 하느냐, 종말의 때에 네가 결혼을 하면 그 고통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에게 네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냐 안 하냐가 죄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38절에서 결국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너가 더 너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결혼했다 안 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33절 34절에서 우리가 결혼이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서 주님에게 전심을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결혼이라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말씀 안에 믿음의 삶을 잘 우리가 해가는 것,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어떤 이들은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주일 성수까지도 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야.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극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얼마나 유익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해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저 사람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이나 뒤에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다라면 한 발 뒤로 물러갈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욕심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람은 아깝고, 그러니까 신앙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앙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게 가장 소중하면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만나면서 말하는 거나 생활이나 그 집의 관습을 보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도 이게 정말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재고해 봐야 되고, 혹 그런 결혼을 하려면 확실한 확답. 근데 확실한 확답을 받아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집안을 보면 집안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사람은 좋지만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는 좋은 가정이 아닌 거지요. 나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거를 말로는 바꾼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내가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난 안 되겠어. 나는 못하겠어.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그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면 주님이 자꾸 떠밀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믿음도 그렇게 든든하지 못하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의도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하냐 안 하냐는 바울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다면 결혼도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래서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혼한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혼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울타리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앞에서 음행을 할 것 같으면 다시 결혼을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시는 40절에서는 더욱 혼자 지내는 것이 그냥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개념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내게 부족함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0절에서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장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믿음 안에서 잘못된 그런 결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 그것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울도 결혼하는 거 반대 안 했어, 그냥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냐 안 하냐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 서로 유익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